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나 중앙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정한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은 아마도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학에서 이 법을 가리켜서요, 최소한의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즉,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낮은 단계의 마지노선이라는 뜻에서 바로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죠. 그래서 이 법을 어기지 않고, 이 어기지 않는 선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것, 남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권리를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너가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충병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또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분쟁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든지 라는 것으로 해서 누구의 가르침이 더 탁월한지에 대해서 파닥을 짓기도 하고, 내가 게바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배웠다고 얘기도 하고, 바울에게 배웠다, 막 그렇게 나눠지면서 파닥을 지었던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중히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자 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인간의 판단,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자랑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명예 등 여러분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만큼 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 오래된 노래인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탐벌은 걷전짠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얘기처럼 이 한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것, 노력해서 얻은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얻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이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질책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가 이렇게 높아졌던 적은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곳곳에 기록된 기록처럼 고난의 행군이었던 다 보이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렇게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매를 맞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겪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로마는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선장군이 되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행렬의 마지막에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종으로 끌려온 사람, 또 적군 같은 사람들, 사형수, 그런 사람들이 의미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구경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검연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처럼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경거리가 되었고, 지금은 어떤 말씀이네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릇을 씻어내 구정물이나 신전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결의식을 마침 뒤에 버려지는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미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왜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천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천함을 이렇게 비천한 삶을 통해서, 이좀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비천해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비천한 모습, 세상에서 보여지기에는 비천하고 세상에서 보여지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또 5만원까지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자리까지 그가 갔을 때 그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삶을 통해서 애고왕 바로가 이렇게 인정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바로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죠. 다니엘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정적들이 그가 매일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함정에 빠뜨릴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왕 이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적으로 넣자라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왕이 조서에 찍게 되면 기도를 하면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쉴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곳에서 입을 봉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의 정적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전 국가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람이 믿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비참에 처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변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이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이드라인인 이 최소한의 법 뒤에 숨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삶의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함을 견디며 스스로 낮아져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에 서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뒤에 계신 우리가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낮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